기도했다면 하나님 돌이키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척박하고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시절에도 예수 믿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11조하며 교회를 세우며 선교하며 살아왔던 민족입니다.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하고 신실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고 바르게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살아있습니다. 주께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악한 정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탄압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게 하여 주시며 마음껏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마음껏 진리를 수호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자유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유지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적으로 탄압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향하여 압수수색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수용하여 받아들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 네 번째 영의 지혜를 위한 기도, 영의 지혜를 위한 기도라고 같이 따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의 지혜를 위한 기도. 에베소서 강해 중에는 네 번째지만 에베소서 말씀만으로는 세 번째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글을 썼던 당시 1세기에 에베소는 어디에 지금 현재 어디냐면 터키예요. 터키 에페스 유적지인데 어제 갑자기 이걸 준비하다가 터키를 찾아보다가 터키가 너무 좋아가지고 터키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냐고 정신이 홀렸었어요. 원래 목적을 잊어버리고 저렇게 물가가 싸고 저렇게 먹을 게 많고 저렇게 좋구나. 네. 근데 그때 당시도 부자였어요. 그래서 에베소는 제2의 로마다 이렇게 별명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가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데 제2의 로마라고 불렀으니 얼마나 경제적으로 부강이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었어요. 아르테미스 신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입니다. 당시의 대리석으로 기둥 하나가 굉장한 크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몇 개의 기둥만 남아있어요. 터만 남아있고. 근데 당시에는 120개가 넘는 기둥을 연결해갖고 그것도 원기둥이에요. 그것을 연결해갖고 어마어마한 신전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 것 때문에 상업이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온갖 우상이 가득해지고 온갖 철학과 헬라 문화와 로마 문화가 융합된 곳이 바로 에베소라는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두려움 없이 겁 없이 주저함 없이 부정적인 게 없어요. 바울이 인생에서. 그래서 그 에베소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에베소로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죽기 직전에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국제 도시이기 때문에 전 세계 선교를 하려면 로마로 가면 전 세계 사람들을 만나겠구나.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는 잔인하게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 가서 누구를 만나길 원했냐? 가이사 총독을 만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 꿈이 이루어져 가이사 총독 앞에서 바울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에베소에 안 갈 이유가 없죠. 저 우상이 가득한 곳, 저 부요함을 알아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곳, 오직 자기들이 잘 사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저 인본주의로 가득한 에베소 땅에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서 믿는 자들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바울은 2년 동안 복음으로 에베소 사람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남다르게 에베소 교인들을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 앞으로 돌이킨 사람들이고 회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한 생명 한 생명이 다 스토리가 있고 사연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을 양육하고 날마다 가르쳤기 때문에 누구보다 사랑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의 방법을 알려준 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에베소서 안에 기도에 대해서 가르친 게 없는 줄 알아요. 근데 굉장히 오늘 축약해서 읽었지만 뒷부분까지 23절까지 15절부터 원래는 23절이에요. 그런데 오늘 가장 중요한 엑기스 본문만 읽은 거예요. 이 모든 긴 절이 하나님 앞에 에베소 성도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단어, 제가 언젠가도 큐티할 때인가요? 바울이 굉장히 중요할 때는 동사나 아니면은 형용사를 굉장히 2번 이상 강조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본문의 시작이 17절입니다. 17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동사로 마치고 있는지를 서술어를 보셔야 돼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알다가 나왔어요. 누구를 알다? 하나님을. 자, 그럼 마지막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이것을 순위 쌍관법이라고 해요. 기억하고 있었어요. 19절. 시작.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어떤 동사가 쓰였죠? 알다입니다. 알기를 기도하라는 거야. 알기를. 알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알기를 기도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무엇을 알기를 기도하느냐? 이것은 영적인 지식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영의 지혜를 강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알기 원합니다. 저것을 알기 원합니다 하면서 알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 알기를 기도해야 돼. 우리가 알도록 기도해야 될 게 3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기도는 목사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사 가야 돼요, 집을 넓혀 가야 돼요, 대학 가야 돼요, 회사 취직해야 돼요,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너무 어린아이의 수준이죠. 바울은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사랑빛 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정말 잘해요. 외부에서 오면 기도를 이렇게 잘하냐고 놀랍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를 향한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도록 기도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영의 지혜를 위한 기도 1번 시작. 하나님을 더 잘 알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잘 알고 싶다고 기도해야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예수님 아버지고 나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아. 근데 다 알지 못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와 은혜에 우리는 탐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15절부터가 원래 본문 내용인데 15절에서는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굉장히 칭찬을 해요. 너희의 사랑과 너희의 믿음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16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그래서 그 사랑과 그 믿음으로 진실하게 이 우상 숭배하는 지역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지키고 버티고 가고 있는 너희 에베소 교회인들을 위해서 나는 기억하며 너희를 위해 이 믿음과 이 사랑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럼 과연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시작인 17절을 한번 자세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이 알다라는 말은 성경에 야다라고도 나와요. 근데 그거는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책.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이크. 이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김가리. 이 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국화할 때 야다예요. 지식적인 아는 거예요. 지식적인 아는 거.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거. 지식으로 배워서 아는 거. 그것이 알다, 야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알다라는 말을 무엇을 쓰고 있냐면 기노스코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엇이냐면 너 우리 남편이 뭐 좋아하는지 알아? 내 친구한테 물어보면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말하죠. 나는 알아. 우리 남편이 무슨 노래를 좋아하는지, 무슨 취미생활을 하는지, 어제 뭐 했는지, 몇 시에 들어왔는지 나는 다 알고 있어. 이것은 체험을 해서 아는 거예요. 반드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이 단어를 써서
기네스코를 써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네스코는 너무나 구체적으로 너무나 직접적으로 알 때, 체험을 통하여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알 때 이 기네스코를 씁니다. 그런데 그 앞에 합성어를 썼어요. 바울이 기네스코만으로도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내가 하나님을 체험한 하나님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만 해도 기네스코인데 바울은 원어로 그 앞에 에피라는 강조 접두어를 썼어요. 이 에피가 어떤 단어 앞에 붙으면 더욱더, 더 많이, 더 자세히, 더 깊이, 그것이 더 덧붙여서 이런 말이 돼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에피그노신 붙으면 이렇게 발음이 되거든요. 에피그노신, 더욱더 자세히,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히, 더 덧붙여서, 내가 이 말씀 안에 더 덧붙여서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나를 고치신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내가 저 바울에게 양육받은 것에 더 덧붙여서 에피, 더 덧붙여서 나의 하나님으로 알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도해야 합니다. 터무니없는 기도들을 하면서 기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느 교회를 가면은 철야 기도를 3시간, 4시간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요,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누구라도, 어떤 집사라도 그냥 내놓을 수 있는 기도 제목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정말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 하나님 알기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한 다음에 내가 무엇을 적용해야 될지 고민한 다음에 기도를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저도 좀 지나고 나서 보면 이 본문에서 그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하고 집에 갈 때야 생각날 때가 꽤 많아요. 더 기도했어야 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공동의 기도 제목이지만 여러분 자신이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가 중학교 때 만났던 하나님, 내가 20대에 만났던 하나님, 내가 오래전에 수련회 때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라 앞으로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체험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알아가기를,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알아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기도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한테 기도의 제목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이 바울의 기도 레슨입니다. 너무 중요한 날이에요. 근데 바울이 우리가 알아가는 그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더 알아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첫 번째 줄을 보세요.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그냥 말씀 속에서 너무 권위 있는 하나님, 그냥 또박또박 문장으로만 있는 글자체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바울이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예수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언어를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사함을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보았어요.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보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사역, 그분의 모든 행동, 그분의 웃음, 그분의 눈물, 그분의 살아남,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 기도회 때도 여러 성도에게 성경 통독하는 법을 순서를 알려줬습니다. 무엇을 먼저 읽으냐? 복음서를 읽어라. 특히 빨간 글씨를 읽어라. 그렇지 않고 창세기부터 시작하지 말아라.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자세히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장이라는 것은 고별 설교가 시작되고 있는 장이에요. 그런데 3년이 이미 다 채워졌는데 만 3년이 됐는데 빌립이 와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 저에게 말이죠,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기가 찹니다. 그래서 대답을 어떻게 하셨는지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 나의 말을 들은 자가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거다. 나를 체험한 자가 아버지를 체험한 거다. 나를 믿는 자가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복음서 곳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알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보십시오. 그분이 행하신 일,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읽지 않고는 경험할 수 없겠죠. 그것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두 번째는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7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데 어떤 아버지시냐? 영광의 아버지예요. 그냥 영광스러운 아버지가 아니라 영광 자체이신, 영광 이코르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는 연약함이 다 있습니다. 내가 나이 드는 것처럼 아버지도 늙어가요. 어느 순간 장대해 보였던 장군 같은 아버지는 초라하게 늙어가고 연약한 아버지가 되죠. 그리고 아버지도 공의롭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동생이 잘못했는데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힘들게 하는 상처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도 있지만 사람들마다 조금씩은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도 있어요. 왜? 아버지도 약한 인간이니까요. 아버지도 아버지가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다르다는 거예요. 온전히 영광 자체이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얼마나 영광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알도록 그것을 같이 체험하도록 너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거는요,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는지 빨간 글씨 보십시오. 시작. 지혜와 계시의 영.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의 닉네임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지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더 체험하고 더 경험하고 성령의 사역을 따라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누릴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십시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예전에 이런 통달이라는 말 잘 썼어요. 나 이거 완전히 통달해서 하면은 100% 외웠다는 거예요. 완전히 통달해서 100% 기술을 익혔다는 거예요. 더 할 것이 없이 하산할 때 통달이라고 해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이미 다 100% 공유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요한의 계시를 보십시오. 너무나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계시와 더 많은 지혜를 주시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우선순위입니다. 그저 성전에 앉으면 빨리 앉아가지고서는 그냥 내 새끼 위해서 기도해야지, 남편 위해서 기도해야지, 돈 많이 벌게 기도해야지, 하나님 11조 400만 원, 11조 1000만 원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일까? 마음이 답답해요. 예. 그걸 아니거든요. 하나님 알아가기를, 더 많이 알아가기를, 내가 구체적으로 경험하기를, 내가 체험하기를,
하나님을 더 깊이 그 뜻을 알아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더 구체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체험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믿습니까? 네. 영의 지혜를 위한 기도 2번 시작. 영원한 기업의 소망을 알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17절에서 이어서 18절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나는 간구하고 있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너희를 왜 불렀는지,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부르실 때, 즉 우리를 구원받고 예수 믿게 시작하실 때는 그냥 간신히 예수만 믿어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망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알기를 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나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인지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히, 더 확신하며 알아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소망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약의 곳곳에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 소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그라들지 않는 살아있는 산 소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시작.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를 거듭나서 산 소망을 갖게 해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것은 확실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건가 저건가 흐지부지해지지 않는 확실한 목적적인 소망이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충분한 확신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충분한 확신, 그 소망을 계속 같은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말에 의하면 그 소망이 산 소망, 그 다음에 다른 곳에서는 또 복된 소망이라고도 말하거든요. 또 확실한 소망, 이 소망이 과연 어떤 소망인지 바울이 손에 잡히듯이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과연 어떤 소망일까요? 다시 한번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빨간 글씨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기업을 이어받았다는 것은 유산을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갖고 있던 1000평짜리 땅이 내 땅이 되었다는 것이죠. 엄마가 갖고 있던 100평짜리 집이 내 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상속자니까. 그 상속자라는 말은 자녀로서의 권리입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 죄는 사함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입혀졌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저 영원한 천국에 간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상속권이 생깁니다. 그것은 영원한 상속권이고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어요. 그것이 바로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에 대해서 우리는 가보지 못했죠. 그런데 바울은 갔다 왔단 말이죠. 3층 천국까지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것이 얼마나 너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는지 기도해봐라는 거예요. 예, 제발 기도해라. 갔다 올 수 있으면 갔다 오라는 것이죠. 요한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계시록 끝에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너무나 가고 싶고 너무나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모든 환난을 보았지만 계시록의 끝에서는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있는데 앞부분은 두렵고 무서울 수 있어요. 그런데 21장, 22장은 찬란하게 끝납니다. 그 영원한 천국이 너희 거다 하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장수로 이 5분이면 다 읽는 21장, 22장을 읽음으로 해서 다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보지 않았으니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영원한 천국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도 이렇게 천국 같은데 주님 나라 갈 때는 어떨까? 그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즉 무엇이냐? 육신의 것만 기도하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죠. 육신의 것만 바라보면서 탄식하지 말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 땅이 다인 것처럼 한평생만 살고 많은 것처럼 생각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순간순간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깜빡깜빡 잊어버려요. 왜? 손에 잡히지 않죠. 보이지 않죠. 경험할 길도 없죠. 어디 티켓을 끊어서라도 비싼 데라면 갔다 오겠는데 우리 북극도 가지 않습니까? 그냥 큰맘 먹고 한번 갔다 오면 갔다 와서 그냥 경험해 보겠는데 못 간단 말이죠. 왜 못 간단 말이죠. 성지순례만 갔다 오면 노예마다 가면은요 목사님들이 자랑하려고 막 나 찾아요. 자기는 왜 안 갔어? 막 이러면서 못 갔어요. 이러면 막 자세히 얘기해서 이제 내가 갔다 온 것 같아요.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가 안 갔다 온 게 맞아요. 왜냐하면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면 와! 들을 때는요 되게 지루하고 듣기도 싫고 그만했으면 싶은데 따라다니면서 자랑하거든요. 야, 뭐 예수님 무덤에 가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저 계속 작년에도 딴 사람한테 들은 거 똑같은 코스로 그냥 내가 가이드 해도 되겠다 이렇게 듣는데 실제로 보여주면은요 와 여기가 그 은물이에요 와 막 이러면서 제가 그걸 보거든요. 여기가 그 골고다 은물이에요 막 이러면서 나도 갔으면 그 말을 저절로 해요. 제가 나도 갔으면 좋았겠다 목사님 막 이러거든요. 좋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예비하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주님이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천국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하겠다고 하신 그 준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진행형이에요. 가장 완벽하고 가장 준비가 철저할 때 우리가 주인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것에 소망을 갖고 산다는 것이 정말 누구나 누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부러운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예수 믿고 열심히 기도하는 나보다 잘 되는 동생, 예수 믿고 열심히 주님 앞에 헌신하는 나보다 건강한 저 앞집 아줌마 부러울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 이 천국의 기업은요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쇠해진다는 것은 약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찬란함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것이죠. 날마다 똑같아서 지루하지 않을까? 절대 안 그렇다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누가 주인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 그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힘들고 사방으로 우겨싸움 당하는 것 같고 그냥 나만 혼자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 같고 우리 집만 안 되는 것 같고 내 자식만 미련한 것 같을 때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의 소망을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 다니는 게 힘들고 교회에서 상처받은 것도 있고 속상한 일이 있다고 해도 예수 믿는 거 포기하는 게 가장 세상에서 바보짓이고 미련한 짓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10원짜리를 다이아몬드랑 바꾼 것보다도 더 비교할 수 없는 미련한 짓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교회 가는 거 포기해버리면 주일날 아침에 잠도 많이 자고 11조 안 내도 되고 기도하러 안 가도 되고 되게 편한 것 같거든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안 가는데 그냥 편안히 아무 일도 없이 잘 살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빼앗긴 게 하나 있어요. 천국입니다. 근데 이것을 빼앗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빼앗김과 동시에 지옥이 자기 것이 돼요.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는 복을 안 준 것 같고 하나님이 나한테는 부족하게 한 것만 같아도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목구멍까지 나오다가 천국을 생각하면 쑥 들어가요. 저 영원한 천국을 생각하면 이거 개척교회 어렵기만 하고 그냥 영광도 못 받고 그냥 남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계속 힘들고 언제 끝날지도 모를 것 같은데 저 영원한 천국을 생각하면 쑥 들어가고요. 지옥을 생각하면 더 열심히 열정을 갖게 된다는 거죠. 기도하자. 저 성도 좀
기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더 많이 선교해야 된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계시록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계시록 곳곳에 그 천국을 소개하기도 하고 표현하기도 있지만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경험하고 여러분이 천국을 가지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천국이 나의 소유라는 게 그저 천국까지 하는 위안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내 기업이라는 그 기쁨을 더 많이 알고 더 구체적으로 알도록 그것을 기도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영원한 기업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여러분을 위한 천국임을 소망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시작. 아직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들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곳,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한 권리를 누리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믿습니까? 또 요한계시록 7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울 일도 많고 한숨 질 일도 많지만 아유 내가 어제 오늘이 다른 애하고 늙어가기도 하고 나도 이제 늙나보다 싶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지만 영원한 천국에 가는 순간 회생이에요. 영원한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것을 주려고 하나님은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세워서 자기의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거기다 갈 수 있도록 티켓을 주실 거예요. 그 천국을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바울은 천국에 갔다 온 후에 고린도전서를 썼는데 그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흐릿하나 나중에는 우리가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볼 것이다 하면서 천국을 소망해요.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인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내가 천국을 그냥 부분적으로만 보았으나 그때가 되면은 환하게 완전하게 알게 될 거다 하고 소망하고 있어요. 바울도 이 땅에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살았지만 천국을 소망하며 쓴 글귀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지금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더 많이, 더 깊이, 더 구체적으로, 더 영적으로, 더 자주 알아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알게 하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내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천국이 내 것입니다. 내가 천국을 알도록 주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믿습니까? 그냥 막 하나님 나는 고달퍼요 속상해요 할 수도 있지만 천국이 내 안에 유지되게 기도하시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시험도 넉넉히 이깁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영의 지혜를 위한 기도 3번 시작. 부활의 능력을 알도록 기도합니다. 아니 목사님 부활을 모르겠어요? 부활은 우리가 믿죠. 그런데 그 부활이 우리에게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우리 마지막 9절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가장 큰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중에 창세 이후로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은 창조가 아니에요. 창조보다 가장 큰 능력은 무엇이냐? 죽음을 이기신 부활입니다. 믿습니까? 그냥 무엇을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쉬운 일인데 물론 부활도 쉽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없는 걸 있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무엇이 살아나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역사상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강건해 보여도 죽음은 모든 것을 삼킵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네.
예뻐했던 강아지 내가 현관문만 열어도 띠띠띠띠만 눌러도 난리가 나죠. 꼬리 컵도가 돌아가요. 막 달려들고 막 걔 때문에 살맛이 나요. 그런데 한 10년 지나면 죽는단 말이죠. 만질 수 없고 만날 수 없죠. 정말 나를 예뻐했던 엄마 죽으면 끝이에요. 정말 내가 이 땅에서 누렸던 영광 죽으면 끝이에요. 예, 다 놓고 간단 말이죠. 죽음은 모든 것을 집어삼켜요. 그런데 부활은 죽음을 삼킵니다. 믿습니까? 네. 그것이 우리에게 누려진 권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만 하고 끝났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영향력도 그 피의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죽은 사형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네. 무엇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예,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셨는데 그 사망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눌려서 죽어서 끝났으면 우리에게는 정말 비극적일 텐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 부활은 내가 용서받았다는 증거예요. 그 죄가 다시는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예수만 믿으면 용서를 받습니다. 믿습니까? 네. 예수 앞에 나오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네.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죽은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는 생명의 예수님입니다. 그 생명을 누리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얼마나 너희를 파워 있게 이끌어 가는지 그것을 누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누리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저 죽어지고 없어지고 천대받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 승리의 삶을 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이기는 자는 상이 있으리라. 이기는 자는 상이 있으리라. 이기는 자는 상이 있으리라. 26번을 이기는 자가 상이 있다고 말해요. 그냥 믿는 자가 상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겨야 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김은 이미 예수님이 모델로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부활입니다. 부활만큼 이긴 게 없죠. 죽음까지도 이겼으니 더 이상 죽음이 예수님을 넘볼 수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하신 육신으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절대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영원한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고 죽어가는 영혼을 우리는 살리는 권세까지도 누리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에베소서 1장 20절 우리 본문 다음 절을 보십시오. 바로 가장 큰 능력,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내가 말하는 게 부활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라고.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능력입니다. 예, 예수님은 우리의 첫 번째 부활이에요. 둘째 부활은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 그날 새벽에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에요. 그냥 무덤들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짜잔하고 부활할 때 그 옆에 있던 무덤들에서 500여 명 이상이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부활을 증거할 필요가 없어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믿으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 같이 있지 않냐. 그때 살아났던 사람들이 지금 교인으로 같이 산다. 같이 구역 예배 드리고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부활을 증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믿어지는 거예요.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함께 살아났던 자들이 여러분의 삶이 돼야 돼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지죠. 나사로가 죽는 것을 두려워했을까요? 나사로도 다시 부활한 뒤에 죽었겠죠. 수명이 다해서. 그런데 그때는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죽은 뒤에 어디 가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죽음은 별것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안 믿는 자의 죽음은 끔찍합니다. 죽음 이후에 더 비참해요. 그런데 우리의 죽음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더 좋은 곳에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도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0절을 보십시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내가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자 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영어 성경으로는 계속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여가 우리가 읽었던 모든 본문에 뭐가 나냐면 then you may know.
너가 알기를 원한다. 너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자기가 알고 싶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That I may know. 내가 알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서 알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깊이 알고 싶다는 거예요. That I may know. 무엇을 알고 싶냐?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 그거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바울이 믿어지지 않아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불신해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부활이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넘쳐 흐르는 그것을 더욱더욱 알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삶 속에 침투하고 내 기도에 침투하고 내 전도에 침투하고 내 선교에 침투해서 내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내 죽어가는 인생이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생명이 전달되는 그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딴 거 기도하지 말고 그 기도하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 1장인데 사실은 23장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알고 나서 이 부활의 큰 권능을 알고 나서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부활의 큰 권능이 어디를 통해서 역사하느냐?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에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의 생명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에게 흘러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유튜브에서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예배가 부활의 생명이 없다는 걸 알아야 해요. 지금 혹시라도 이 유튜브를 보시는 성도 여러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누워서 예배드리고 앉아서 예배드리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네? 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경험했는 이 놀라운 예배의 은혜, 말씀을 직접 해서 듣는 이 예배의 은혜, 이것이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성도와 교제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침투되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사는 거예요. 네. 여러분 몇 년을 교회 안 가고 그냥 나는 예수님을 알아 하는 사람들, 부활을 나는 안 믿지 않아 하는 사람들과 대화해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허망한 것을 느껴요. 아, 쟤는 이제는 지식적으로 죽어가는 믿음이 되었구나. 제 영혼은 죽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씁쓸히 돌아설 때가 많아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현장에 와서 교회의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양육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교회에서 양육받지 못하고 예수의 생명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예수의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흘러간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1절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생명의 부활의 예수님이에요. 믿습니까?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넘치려면, 우리 가정에 넘치려면, 우리 기도에 넘치려면, 우리 전도에 넘치려면 교회에서 양육받고 교회에서 예배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어제도 제가 정말 하루 종일 아침부터 너무 속상해서 기도하고 이번 주에는 그 목사님 만나러 가야지 이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랑 같이 기도하는 목사님이 너무 개척교회 권사가 개척을 같이 한 20년 이상 같이 한 권사가 죽으라고 말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어제 아침에 전화해서 아직도 안 죽었냐고 말했다는 거예요. 야, 이게 사실인지 이게 사실인지.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감사 기도했대요. 그래서 내가 뭘 감사해?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옛날 같으면 엄청 화가 나고 이유를 물어. 근데 영문도 모르고 이유도 안 묻고 궁금하지도 않아. 내가 죽어줬어. 내가 죽어줘서 감사해. 이제 하나님 앞에 겨우 그냥 초급딱지 뗐어. 이렇게 말하는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반드시 예수님인데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냐면 목회자들 통해서 일합니다. 네, 목회자들 통해서 일하고 교회 재직들 통해서 일해요.
겸손하고 헌신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네, 그렇게 하고 싶은 말 그냥 악에 받쳐서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참으십시오. 예수님도 참았고 예수님도 조롱받아도 아무 말 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갔습니다. 예수님의 고난도 알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까 읽은 본문에서도 나와 있어요. 그 고난에 참여해야만 부활에 참여하는 자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하는 고난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면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사람처럼 하나님은 경험했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돼요. 끝까지 승리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고 이깁니다.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도록 기도하시고 저 영원한 천국이 내가 사는 동안에 이루어지도록 그 천국을 소망하며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살게 해달라고 더 많이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내 안에 경험시켜 주시고 나의 사역을 통해서 일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한다면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지금 가르쳐준 대로 기도하면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떤 박해가 있고 어떤 기근이 있고 어떤 핵폭탄 같은 문제가 있어도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기도가 다르기 때문에 믿습니까? 기도를 바꾸십시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마지막 장문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세 가지를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고 남는다. 이기고 남습니다. 믿습니까? 그냥 나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이 와도 넉넉히 이깁니다. 아까 제가 말한 목사님 넉넉히 이겼잖아요. 나는 못 쫓아갈 것 같아요. 그 성품은. 그래서 목사님 정말 욕해도 괜찮아요. 그랬더니 욕이 안 나와. 실성을 했나? 이러면서 웃고 마시면서 못지 않네. 내가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넉넉히 이깁니다. 저걸 어떻게 이기지? 넉넉히 이겨요. 이 정도면 어려워서 못 이기겠다. 근데 넉넉히 이긴다는 것이죠. 지나온 발자국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잘나서 이겨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그 순간 나를 이렇게 이기게 하셨을까? 넉넉히 이겼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믿습니까? 결론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영의 지혜를 위한 기도,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1번 시작. 하나님을 더 잘 알도록 기도합니다. 2. 영원한 기업의 소망을 알도록 기도합니다. 3. 부활의 능력을 알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오늘 중요한 바울의 기도 레슨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영상으로 또 들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는 하나님 앞에 소원 성취만 놓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영의 지혜를 위한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도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넘치고 영원한 기업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하여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소리내서 기도하시겠습니다.